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단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선언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계속 예수님께 논쟁을 걸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격을 당한 그 시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공격을 당했냐면은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전 정화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장 전체 맥락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들어가면 성전의 최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성전 파괴에 대한 선언이 아주 확실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의 선언은 그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종식,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그간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제도가 끝이 났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부를 축적했던 여러 종류의 부류들, 이러한 부류들에게 큰 위기감으로 다가왔겠죠. 그리고 대정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예수님과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류들이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현세적 삶과 그런 계산적인 행동,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한 부류, 두 부류씩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싸움을 걸고 그리고 지구, 그런 과정들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다른 부류들이랑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는 사두개인들도 대제사장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제사장 부류들과 겹칩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좀 세분해서 들어간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다른 제사장들보다도 더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부류의 그런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아론의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타고 내려왔지만 실제로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 바로 이 사독 집안이었거든요. 그때 그 권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계이면서 아론의 직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한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인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잠깐 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잃었던 때가 있어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긴 했지만 결국 예수님 때에는 다시 대제사장의 힘을 막강하게 얻었고, 대제사장들 중에 최고의 권력자인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정통과 그런 혈통적인 부분에서 최고의 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연결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종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귀족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혈통으로도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신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엘리트 교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물론 그 율법은 모세 오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헌법을 공부하고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헬라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최고의 선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다 받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최고의 헬라 문화에 아주 심취하고 또 유행에도 민감하고, 그래서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고, 그런데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었던 초엘리트 그런 집단입니다. 제가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총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9권을 각각 그 종류별로, 하나는 모세 오경이고 선지서와 그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총 4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유대교 안에서는,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받아들였지만 사두개인들은 오직 율법서인 이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세 오경 이 5권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34권은 그들 안에서 그거는 그냥 성경 안에서 그냥 참고하라는 책이야,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과 같은 법전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영과 부활과 이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제외한 다른 구약 성경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역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그 만행, 그 다음에 권력지향적으로 부패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역사나 정통에 따라서 오랫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늘 기성세대이고 늘 귀족 안에 있다 보니까 비판의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또 타락하거나 그 모든 책임이 사두개인 그 집안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비판조차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이 사두개인의 직계 조상에 대한 그 대제사장의 무능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받기가 힘들었던 거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향유했고 유행에 빨랐고, 그리고 사후세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은 그냥 현세가 다라고 생각하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이 땅이 더 즐겁고 더 좋은 거죠.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그런 모습이겠죠. 반면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혈통이 아닙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 학생들 중에 열심히 해갖고 끝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 랍비나 어떤 그 당시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만큼 올라가기도 힘든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두개인들은 어떨까요? 그냥 낙하산이죠. 위에서 뚝 떨어진.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다채롭게 연구를 했습니다. 왜 다채롭게 연구를 했느냐? 과거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역사나 선지서나 성문서를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인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이 그 대체적으로 나오는 부활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영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입장차가 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태생부터 또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달랐죠. 그렇다면 헤롯 땅들과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당시 헤롯 땅들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집단 아닙니까? 연결점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권력, 파워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죠. 헤롯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기존 로마 제국을 인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헤롯 땅들처럼 새로운 메시아의 등장이 굉장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헤롯 땅들처럼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원이 다른 게 바로 뭐냐면 헤롯 땅원들은 힘의 원천을
헤롯을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에 의존하는 외세의 역량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자체의 혈통적으로 이미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둘 다 기득권 정치인들이지만 한쪽은 헤롯 당들은 외세의 힘을 빌려서 로마 세력의 힘을 빌려서 힘을 키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원래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힘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합해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인 거죠. 서기관에 대한 비교는 다음에 서기관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다른 부류들과 연결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렇게 지체 높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곳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종말시킨다, 이 성전 시대를 종말시키겠다라는 그런 언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두개인들은 성전 시대에 가장 큰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시대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바로 사두개인들이 받게 되겠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대제사장의 혈통적인 그러한 권위를 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고 거기서 힘을 키웠고 거기서 지위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두개인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공격하는 그 패턴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를 앞으로 이제 2-3주 안에 한번 찾아볼 거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들이 공격하는지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사두개인들을 통해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이 마가니 없으면 마음을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을 하였느니라.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가 아내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형제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요.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 어린 것이었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접근한 방식조차가 이 기존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기존 대제사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을 두루했던 대제사장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이렇게 찬사를 보냈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과도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오자마자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들 사두개인들은 기존 부류들과 다르게 자신들의 계층에 대한 그 특별한 자만감이 있었고요. 아주 당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마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대하듯이 하문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다. 이건 난제다. 라는 확신 가운데 제시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18절부터 사두개인들이 어떤 종류의 어려운 질문을 할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두개인들을 처음 소개할 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앞에 형용사를 어떤 걸 두었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라보 원문에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그만큼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도 이 부활과 관련된 질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명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질문을 할 때 이 분명히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대답하기 힘들 것이라고 확신을 얻었던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입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처음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나온 내용을 과연 이들이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짐작했을까?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유사점을 예수님께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주장할 만한 힌트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장할 만한 근거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여러 책들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여러 내용들,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전체의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랑 예수님과 유사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은 죽은 이후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후 세계,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비슷한 입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후 세계에 대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누가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누가복음 20장이 같은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0장 이전인 14장과 16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정보를 사두개인들은 얻었을 것이라는 대체적인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유사한 부활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결국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같은 주장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조차 가장 풀기 어려운 이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패배시키고 동시에 바리새인들까지 패배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비슷한 거죠. 예수님을 잡고 바리새인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보게 되면 부활에 관한 질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악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술수를 쓴 거죠.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활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논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말씀으로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방식을 사두개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요.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굉장히 길게 해요. 해록단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질문이 길지 않았고요. 하다못해 대제사장도 이렇게 질문이 길지 않은데 사두개인들만 엄청 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질문의 형태입니다. 이 질문에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이 나오는 건데요. 계대결혼에 관한 것이죠. 이 계대결혼은 고대 이스라엘의 그 관습에 따라서 자기 형제 가운데 한 명이 결혼한 후에 자녀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여 형제의 자손을 양육해주고 형수 또는 그 친척의 아내 되는 사람을 부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요. 이것은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형사 취수법에는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생들이나 그 형제들의 처벌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차선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형사 취수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를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어떤 권력자로부터 땅을 받았던 게 아니라 또 자신의 노력해서 열심히 해갖고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땅을 이렇게 하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지키는 것은 대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되었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개념이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를 맺어짐으로 인해서 그 민족과 국가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그런 백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선 생활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작은 국가가 제국을 만들고 강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주가 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를 잇는 것이 단순히 자녀를 낳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알아야 계대 결혼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계대 결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면적 차원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자녀 없이 형이 죽게 될 경우 형의 형수와 결혼하지 않게 되면 형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형이 갖고 있는 토지를 아내인 형수가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매춘이나 또는 이웃에게 밥을 구걸하는 방법밖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노년에서는 그것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사 상태로 죽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과부를 돕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토지를 얻어줘야만 하고요. 그래서 형수의 자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는 당시 약자라 할 수 있는 과부 또는 형수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것만 이렇게 굉장히 강조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윤리 개념이나 사회 상황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납득하기 힘든 계대 결혼의 풍습이지만 이 역시도 다른 고대 사회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복지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견해만을 갖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대를 잇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언약적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속주가 되는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내용과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풀 수 없었던 이 부활 문제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과 같은 이 율법서는 생명과 같은 법령이었습니다. 헌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국하면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에 대한 그 내용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때 아주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제 유익을 얻었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두개인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오경인 이 율법을 부인하고 부활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율법의 권위를 믿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볍게 보지 않았던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 오경 외에 부활의 증거는 사실 다른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명확하게 나오고 에스겔서 37장에도 명확하게 나오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들은 다 모세 오경이 아니죠. 모세 오경에 실제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이 갖고 있는 성경적 위치가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선언과 같은 고백과 같은 시가서와도 다르고 나라의 역사의 기록물인 역사서와도 다르고 또 한 국가에 대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예언서와도 다릅니다. 모세 오경은 헌법 그 자체였던 것이죠. 물론 유대교 안에서 다 그것을 찬동했던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함부로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율법서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엔 그렇지 않죠. 모세 오경이든 구약이든 모두 다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의해서 다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중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물론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신약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신약 안에서도 이 복음서에 대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것에 의해서 구약을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질문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넌센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의 질문이 굉장히 얄궂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난처하게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개신교나 유대교에도 인정하지 않는 외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차용했습니다. 토비서라고 하는 토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민담이 나오거든요. 7 형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형제에 대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갖고 지금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토비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조차 이거는 외경이다. 이건 외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인 오경만을 성경으로 취급한 그들이 이 토비서를 가지고 말씀을 꾸며냈다는 것은 얼마나 이중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형제 7이 있죠. 첫째 형수와 결혼했던 첫째 형이 얼마 안 돼서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이 계대 결혼의 방식으로 같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둘째 형이 죽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갔는데 결국은 7째도 죽고 그 아내도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형제들 중에 누가 형수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자체가 말장난인데요.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두 개가 부딪힌다면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이제 역설이라고 보통 패러독스라고 얘기하죠. 풀 수 없는 문제를 연속적으로 꼬리를 이어서 하는 그런 질문 형태입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당시 AD 1세기 때에는요. 신명기 25장에 있는 내용 중에 7절부터 10절까지 나온 차선책을 대부분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계대결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고대 시대 때는 계대결혼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계대결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 고대 시대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는 형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외부 사람이 아닌 우리 가족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AD 1세기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도 하죠. 정말 평화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고 죽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여러 곳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땅에 대한 그런 주인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계대결혼을 할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게 차선책인데요. 결국 이 차선책을 사용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게 대부분의 방법인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힐렐과 샴마이 파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인 거죠. 랍비 유다 때 미시나에 의한 계대결혼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할릴자라는 이런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할릴자가 바로 계대결혼이 아닌 홀로 된 형수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 그냥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 계대결혼의 방식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대의 결혼 방식을 끌어당겨갖고 예수님을 당혹시키게 만들기 위한 사두개인들의 전략인 것이죠. 통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거의 시행되지 않는 이 계대결혼의 방식을 예로 들어서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꾸며대는 이 비현실적인 논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현실적인 이 논쟁 속에 그들은 또 민담을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토비서라는 그 민담을 꾸며갖고 예수님을 억지로 이겨보려고 하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좀 잘 살고 또 좀 약간 귀족 집안이고
그럼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질문을 보게 되면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유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몰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겨보겠다고 거짓으로 꾸며대는 것이죠. 최소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안에서 말장난을 했지 완전히 끌어엎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대제사장의 권위의 문제는 현실에 대한 문제이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닌 세금에 대한 문제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두개인들은 몰랐어요. 대제사장 안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교육을 받았던 그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되는데 그 정통적인 그 방법대로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과 의미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말한 그 질문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의 취지조차 모르는 것이요, 율법 안에 담겨있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인격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이죠.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히 훼손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런 말은 누군가를 이겨보겠다고 유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최고의 귀족 가문인데 최고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그 윗대부터 오랫동안 그 권력을 차지했던 자들인데 그들의 그러한 보수적인 면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강직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게 되면 가장 유행에 빠르고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를 자신의 타락을 메꾸는 수준으로밖에는 이용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생활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러보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막 기부 많이 하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기부도 많이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 한번 쳐주겠죠. 그걸로 자신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전부 가려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사두개인들이 전형적으로 교회에 있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대로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죽이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가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두개인들이 저를 향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하신 분들도 사두개인, 영적인 사두개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저를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을 믿지만 현재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에 타락하는 법칙에 의존하면서도 자신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포장되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방법이든 신앙의 테두리 안에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간섭하기를 원치 않지만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닥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앙을 끌어당기죠. 나 너무 힘든데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볍고 쉬운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 때만 주님을 택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이것이 고대에 있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전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죄악된 것들, 그러한 죄악된 욕망에 있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던,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에 있던 내 자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놔 줘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향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사도개인처럼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건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사도개인과 같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무엇인가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좀 내려놓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며 사두개인과 같은 길에 서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이러한 모습들 정말 뻔뻔스럽고도 정말 악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서 있고 누구보다도 더 교만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종교의 색채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러한 부분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